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밖에 나가서 다른 교인들하고 잘 어울리지 않는데, 가끔씩 이제 다른 교인들하고 어울리고 난 뒤에 제가 이제 다른 교인들한테 우리 교인들이 어떠냐 물어봅니다.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하는 말이, 경신교회 교인들은 참 양반이다. 제가 그런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양반이라는 말이 참 나쁜 말 아니잖아요.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양반이 참 좋은데 양반에게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양반은 기뻐할 줄 몰라. 양반은 춤출 줄 몰라요. 양반은 즐거워하는 것이 좀 부족합니다. 늘 항상 근엄해야 되고, 큰 소리로 하하 웃으면 경박하다고 그러고, 그죠? 옛날에는 강단에서 웃기는 유머를 하면은 그건 아주 불경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 주님의 십자가와 공로로 가게 되는 영생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복락의 나라입니다. 복락의 나라. 다른 말로 그 나라를 뭐라고 말하냐? 낙원이다 그랬어요. 낙원. 이게 복락할 때 낙자, 낙원할 때 낙자, 무슨 낙자입니까? 즐거울 낙자. 그래서 지금은 번역이 조금 바뀌었습니다만은 개역 한글 시편 43편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은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시편 개역 성경 아니고 개역 한글 43편 4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극락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누구 쓰는 말입니까? 불교에 쓰는 말이죠.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그래 이제 너무 그게 불교 용어니까 바꿔서 큰 기쁨의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쁨은 행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사람, 진정한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기쁨,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본문의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지금의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큰 도시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주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고 또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고 큰 무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를 해서 바울을 아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혼내주려고 이 시장에 있는 못된 사람들 선동하고 이래서 아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없어서 이제 거기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베레아라는 도시에서 전도를 하고, 또 더 내려와서 저 아가야 지방의 아테네, 그 유명한 아테네에서 전도를 합니다. 아테네에서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참 은혜롭게 시작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가 걱정이 돼서 자기의 동역자,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남쪽 고린도로 내려와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저 데살로니가에 갔던 디모데가 내려옵니다.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여러 상황들을 다 이야기하는데 아주 참 감사해요. 그 핍박과 여러 가지 환난인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신앙 지도를 하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두 번째 보낸 것이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보낸 편지,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기록된 서신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배경을 우리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바울이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이 편지를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이 바울이 전해준 편지 요 두 권만 가지고 그 어려운 핍박과 환난이 많았던 그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두 권만 바로 잘 읽어도 우리가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무엇이냐, 그리고 기쁨 앞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또 우리가 해야 될 구체적인 것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런 말씀이 있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인해서 기뻐하는데 무슨 기쁨? 모든 기쁨. 이 모든 기쁨이란 말은 최고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하나도 빠짐이 없는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굉장한 기쁨의 세계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세계.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천국은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지옥은 기쁨이 없고 괴로움만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는 것은 이 참된 기쁨을 이 땅에서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정한 즐거움의 세계, 참된 기쁨의 세계를 알아 그것을 누리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진정한 기쁨, 즐거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바울은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가 누굽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입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믿음에 굳게 선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 모든 기쁨을 바울은 누린다,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의 영적인 교제와 교통과 이 교류를 통해서 기쁨, 그것도 모든 기쁨, 최고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죠. 그렇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먹을 것, 마실 것 걱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추위, 더위 걱정했습니까? 전혀 걱정 없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질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봄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혼자 있으니까, 교제가 없으니까, 교통이 없으니까 좋지 않더라, 즐거움이 없더라, 기쁨이 없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행복의 세계, 모든 즐거움의 세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제하는 대상 하와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간관계, 즉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행복과 즐거움을 느끼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려고 하면 인간관계를 잘 맺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인간관계를 잘 맺는 우리가 연습을 하고 훈련해야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많아도 불행해요. 좋은 집에 살아도 불행해요.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 세계에서 저 방글라데시, 부탄, 필리핀 이런 경제적으로 못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행복하다는 거예요.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훨씬 낮은 나라인데도 왜 그런 나라 사람들이 행복하고 기뻐하느냐 하면요, 그게 관계가 원만합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원만합니다. 이웃 간의 관계가 원만합니다. 친척 간의 관계가 원만합니다. 그것이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행복이 물질이 없어서 조금 불편한 것, 물질이 없어서 조금 어려운 것, 그런 걸 넉넉히 극복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관계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얻는 존재인데, 정말 진정한 기쁨, 모든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을 어떤 사람들과 교통하면서, 누구와 교제하면서 누릴 수 있을까요?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가 누구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데살로니가 교인들과의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바울은 모든 기쁨을, 진짜 즐거움을 누린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확정해야 됩니다. 사람의 기쁨은 관계, 교제, 교통에서 오는데, 그 교제의 대상, 관계의 대상은 바로 거룩한 성도, 믿음에 굳게 선 성도를 통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에 굳게 선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교통을 통해서 우리는 뭐요? 모든 기쁨, 최고의 즐거움을 누린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압축하고 요약해 놓은 사도신경 다 아시죠?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교제 교통을 사제, 영원히 사는 것, 그것과 동일한 선상에 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진짜 기쁨은 성도의 거룩한 교통, 여기에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도의 교제와 교통을 아직까지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가장 기쁘고 즐거울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가장 마음이 기쁠 때가 신방할 때입니다. 신방하고 나면요, 뭐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뭐 새방이든지, 뭐 집이 50평이든지, 뭐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지유가 있든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 모습을 딱 보고 나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지. 요즘은 신방을 안 하니까 신방을 안 좋아해. 오지 말게. 그저 기쁨이 없어요. 요새 기쁨이 없어요. 신방 자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우리 성도의 진짜 기쁨은 여러분, 거룩한 성도와의 교제에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교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손님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아요. 손님처럼. 그러면 믿는 자의 모든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누리지 못해요.
하진이가 왔는데 하진이하고 내가 가끔씩 교제를 해요. 가끔씩 전철에서 만나. 그 얼마나 내가 하진이 만나고 기쁜지 모르겠어. 예. 그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성도의 교제로 말미암는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바울은 그 다음에 그 기쁨 앞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그 다음 잘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행복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쁜 것도 잘 처리해야 되지만요, 좋은 것, 이것도 잘 처리해야 됩니다. 네? 좋은 것, 즐거운 것도 잘 처리해야 돼요. 이거 잘못 처리하면 우리가 망합니다. 망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아주 사람들의 극진한 칭찬으로 마음이 너무 즐거웠던 헤롯 아그리파 1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예수님 태어날 때 그 베들레헴에 있던 아이를 다 죽인 헤롯 대왕 있죠? 그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헤롯 왕가 손자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 됐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이라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이 왕한테 잘못 보였습니다. 잘못 보여가지고 이제 곡식을 좀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곡식을 안 파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헤롯 왕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 그런 딱 마음을 먹고 이제 잔치를 열었는데, 헤롯이 큰 단상에 탁 앉아가지고 막 아주 옷을 화려하게 탁 입고 나와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연설을 쫙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저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신의 소리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밥 잘한다고 칭찬 들어 기분이 좋은데, 네? 공부 잘한다고 칭찬해서 기분이 좋은데, 그 소리를 신의 소리다,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얼마나 너무 기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 앞에서 이 헤롯이 잘못 처리했어요, 즐거움을.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칭찬으로 인한 이 기쁨, 즐거움을 잘 처리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왕이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우리가 즐거움 있지요, 기쁨 있지요, 행복 있지요, 잘 처리해야 됩니다. 잘 처리해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높아진 지위, 넘치는 축복들, 풍성함, 칭찬, 명예, 이런 것들이 자기의 실력, 자기의 노력, 자기의 공로인 줄로 생각하고 어깨에 힘을 줍니다. 오만합니다. 목이 뻣뻣합니다. 방자하게 굽니다. 그러다가 무너집니다. 그러다가 쓰러집니다. 그러다가 망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즐거움, 기쁨, 칭찬, 영광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옳을까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성공한 사람, 즐거움에 있는 사람, 참된 행복의 자리에 있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즐거움 앞에서 우리가 가질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이 기쁨 앞에서 우리가 가질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기쁨과 즐거움의 배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인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 이거 우리가 놓치면 크게 망합니다. 크게 망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다니엘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그의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남유다 왕국까지도 무너뜨린 신바벨론 제국, 신바비로니아 제국, 이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이 사람이 바로 느부갓, 누구죠? 4살, 4살짜리입니다. 4살짜리 느부갓 4살. 이 느부갓 4살이 왕국을 건설한 다음에 왕궁 지붕에 거니면서 자기 제국의 영광과 그 장엄함을 보니까 너무 기뻐요. 너무 대단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때 왕의 입에 이 말이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린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야 된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느부갓네살에게 이 일이 임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이 있으게 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되어서 7년을 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들을 보든지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사건을 만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칭찬을 듣든지 아무리 좋은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 일을 배후에서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 길을 가야 돼.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 민족이 이 길을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하나님께 감사, 이거 안 하고 다 교회를 떠나요. 다 떠나. 그러면요, 말씀했잖아요. 헤로드 왕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징계가,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참해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찬송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301장 한번 봅시다. 찬송가 1절만 한번 불러봅시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뭐라고요? 주의 크신 은혜라. 은혜라. 내가 머리 좋아서 대학 간 거 아니야? 에? 내가 공부 많이 해가지고 시험 합격한 거 아니에요? 주의 뭐죠?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당한 기쁨과 성공과 축복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 은혜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로 보답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지닌 바울이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말씀.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리 함이라. 자, 하나님께 보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까? 어떤 분은요, 너무 예수를 믿고 은혜가 감사해서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이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몇 번 쓰냐? 100만 번을 썼어요. 100만 번. 무슨 장미 100만 송이 그런 말들이 있는데 100만. 그래서 100만 번 하나님 감사 써가지고 책을 등록하니까 출판국에서 안 받아줬대요. 책이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제적으로 표현해야 될까요?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합니다. 이겁니다. 여기 보충한단 말은 그물이라든지 이 그릇을 수리해서 잘 정비해서 온전하게 쓸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너무 기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부족한 것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재림에 대한 것을 잘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걸 좀 보충해 줘야 되겠다. 또 가슴은 너무 뜨겁고 열정적인데 영적 지식은 부족해요. 그래서 이것을 채워줘야 되겠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로 보답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답하는 삶이 우리 형제의 믿음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온전케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바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신체가 여러분 다 있는데 각자가 다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목이 약한 사람이 있고, 그죠? 허리가 약한 사람이 있고, 또 무릎이 약한 사람도 있고, 또 위가 약한 사람도 있고, 다 다르듯이 우리의 신앙 인격도 여러분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결단력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또 기가 너무 야리고, 어떤 사람은 말이 거칠고, 어떤 인내가 부족하고,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의 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 메꿔주는 것, 약한 부분을 내가 담당해 주는 것, 이게 뭐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채워줘야 돼요. 채워줘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믿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서 그 사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쓸만한 그릇이 되게 해주는 것, 이게 감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참된 기쁨, 성도의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과 행복과 축복과 배수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찬송 노래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형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보충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